오늘 말씀은 삭개오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큰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시대적으로 그때 당시에 주류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로부터 개나 돼지 취급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디나 그렇잖아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공동체든 주류가 다 있더라고요. 주류가 말빨 센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거기서 찍히면 그 공동체에 적응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죠. 유대인들로부터 개, 돼지 취급을 받고 멸시 천대를 받던 그 키가 작은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그냥 기독교에서 표현하는 용어로 하면 큰 은혜를 받고 큰 축복을 받고 운명이 완전히 바뀌고 큰 사람, 저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데요, 큰 사람으로 변화되는 아주 다이나믹한 극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제가 제 3에도 맨 밑에 마지막에 했습니다만은,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감동으로, 깨달음으로, 이건 신앙 아닙니다. 신앙을 위한 그 과정이지, 진짜 신앙은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이 삭개오가 변화가 됩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됐는가 말씀을 드리면, 어린 아이같이 된 어른, 그러니까 원래 어른인데 어린 아이같이 됐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났는데, 내가 똑똑한데, 나도 사리 판단 있고 나도 자존심 있는데 내려놓는 거예요. 변화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나 행동이, 생각이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됨으로써 갑자기 어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하고 어린 자녀하고 얘기하다 보면 부모가요, 엄마 아빠가 애기들한테 완전히 내려놓더라고요. 말이나 태도나 행동이요, 그 애기에게 다 맞추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가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큰 사람이죠. 그때 당시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이고 고급 공무원이고 부자.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점잔도 빼고, 그다음에 어른 노릇도 하고, 목에 힘주고, 그럴 사람인데, 이런 삭개오가 어린아이 같이 된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대표적인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성경 그대로 하면 이 어린아이처럼 이 4절에 보면 이 삭개오가 막 뛰었다고 그랬어요. 막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선비가 말이야, 어르신이 말이야, 막 뛰어간 거예요. 뛰어가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리를 뛰어다니는 건 그때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막 어린 아이들이나 해야 될 행동을 이 삭개오가 막 한 거예요. 또 여기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돌무화과 감람나무라고 그랬죠. 옛날에 말하면 뽕나무죠. 이 뽕나무 위로 엉금엉금 막 기어서 올라간 거예요. 이것도 어른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아이나 할 행동을 고급 공무원이고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이 막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에게 있어서 호기심이나 순수함이나 단순함, 이 3가지예요. 호기심, 순수함, 단순함. 그래서 빨리 삐지기도 하고 시험도 들지만, 어린애가 그렇잖아요. 호기심도 있고 순수하고 단순해. 그런데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할렐루야. 호기심, 순수함, 단순함, 이것이 믿음을 얻는 데 있어서, 믿음이 생겨나는 데 있어서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믿음이 생겼습니까? 내가 어린아이 같이 되고 순수하게 되고
가장 낮은 자리에 갔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잖아요. 칼빈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삭개오는 그거죠. 예, 막 거리를 뛰어다니고 뽕나무를 막 올라다니고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이 남들은 뭐라고 하든 말든 막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런가 보면 그거죠. 도대체 저 예수가 어떤 사람이길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데 있어서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막 따를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호기심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이 간절히 알기를 원한 거예요. 삭개오가. 그런 거죠. 누가복음 18장 17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했죠. 대표적으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영생은 믿음이 생기는 건 은혜가 체험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요, 천국을 보지도 못한다. 그 원뜻을 이렇게 풀어서 보면 경험하지 못한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 다 초신자는 없잖아요. 대부분 다 오래 다녔는데 오래 다녀도 왜 믿음이 안 자라나? 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나? 제가 지난 심야기도회 때 기도원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어떤 아주 보니까 그냥 거의 머리도 쫙 하고 거의 뭐 목사님 같으신 분이 한 분이 기도원에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식당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식당에서 이렇게 반찬을 이렇게 하는데 어디 계세요? 제가 어디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저 목사님 아니에요. 저 평신도예요. 이렇게 딱 보니까 저는 막 잠바떼기 걸치고 갔었는데 그분도 양복 입고 있더라고. 이렇게 넥타이만 안 하고. 근데 머리도 더보다 하고 환하게 생기신 분이야. 그래요? 알고 봤더니 평신도예요. 그래서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갔는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 같이 식사합시다. 그러면 처음 식사하는데 제가 이제 목회장도 아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묻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제가 여기 한 달 있기로 작정하고 왔대요. 기도원을. 그런데 목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길까요? 그래요?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사실 안수 집사입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제가 10년을 다녔습니다. 그래요? 저희 부인은 믿음 좋은 권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이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그냥 옳다구나 되게. 그런데요, 여기 와보니까 기도 와보니까 새벽에 하지, 오전 10시에 하지, 저녁에 하지, 다 참여하는데요. 저는 10년 동안요, 주일날 낮에만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봐요. 믿음이 안 생겨요, 안 생겨. 왜 그런가 그랬더니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었대요. 그 퇴직을 작년에 했는데 교만할 대로 교만한 거예요. 뭐 수학 선생님은 뭐 저기는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다니면서도 판단은 다 되니까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긴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이렇게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등장하세요. 같이 해볼까요? 찾아오신 예수님. 어린아이 같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위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상을 해보면.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딱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봐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할렐루야. 삭개오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에 아무리 믿음도 그렇지 사람들 많은데 창피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같이 머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깊이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 전에 몇 번 말씀했습니다. 여러 군데 말씀했는데 오늘 보면 10절에도 나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 찾아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간 것처럼 보이자 뛰었죠. 뽕나무에 올라갔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만 더 깊게 가서 보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심령 상태를 꿰뚫어 보시고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심령 상태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는 겉을 보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심령 상태를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체험을 많이 했고 성경에 많은 인물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이런 말하면 좀 그러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좋으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열려 있어야 돼. 열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의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경험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찾아야 돼요. 또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 29장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반드시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 또 한 구절 더 소개합니다. 다 같이 시작. 전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해 하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신다. 전심으로 나를 찾아야 내가 그 사람을 만나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봐도 그렇고 목회 해봐도 그렇고 말씀을 전해도 그렇고요. 벌써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기도원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가보니까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만. 이 청소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부 각각 교회에서 왔는데 그냥 무슨 찬양이든 무슨 말씀이 나가든 다 아멘이요, 다 아멘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평범한 게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줄 테면 주고 말 테면 마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는다. 사모하는 영혼으로 이 한 해 보내기 전에 우리 마음속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있었는가 하면요. 이 삭개오가 작은 자, 외적으로는 큰 자였지만 영적으로는 작은 자인데 작은 자가 큰 자로 변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태어나면서부터 키가 작은 거 삭개오 책임 아닙니다. 그렇죠? 유전적인 거잖아요. 영적으로 유전적인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원죄성입니다. 또 이게 저기를 보니까요, 애기들 1살, 2살, 3살만 돼도 벌써 이게 인간 냄새가 팍팍팍 나요. 그래서 아무런 인간 냄새가 안 날 때, 순수할 때 그때가 이쁘더라고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 심정을 이해가 가요. 애완견하고 비교해서 이제 죄송한 그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아주 키가 작은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원죄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벌써 요새는 초등학생, 옛날 초등학생이 요새 대학생이래요. 이거 범죄 저지르는 거 봐요.
어른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서슴없이 하잖아요. 무서운 시대예요. 이 원죄성이 나이가 어리다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이것이 사람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전부 죄성이 막 그 사람을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 생활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든지 신앙을 체험했다든지 성령 체험을 했다든지 그러면 한결같이 구약과 신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작은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말은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나는 광야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두가 다 작은 자예요. 영적으로 키가 작은 자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큰 자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비극이 어디 있는가 보면 성경 창세기나 인물별에 보면 쭉 나오는데 잘 나가던 사람이 복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이러던 사람들이 왜 비극적인 또 정말이 안 좋은가 봤더니 자기가 죄인인데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영적으로 보면 키가 작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큰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그렇게 순수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커진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인 척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두개인, 서기관들이잖아요. 말세에는요 이런 현상들이 많아질 것이랍니다.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지금은 옛날 구원의 시대에 이제 억눌리잖아요. 하루 세끼 밥 먹는 거 다 똑같아요. 니나 나나 똑같아요. 대통령이나 뭐나 다 똑같아요. 그 사는데 그렇게 지장이 없어요. 좀 차등이 있는 것 뿐이지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이런 현상.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개성대로 사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일수록 마지막 시대일수록 사람들이 전부 자기 배를 하나님 삼고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의로운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하는 대로 공주병, 왕자병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때의 교회,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를 비유로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곤고한 것 이것을 알지 못하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신앙이 병이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말씀의 거울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진실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이 과정은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봤더니 가난한 자가 부자,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삭개오가 갑자기 부자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거 인간적으로 말이 안 돼요. 삭개오가 원래 부자입니다. 자기 민족의 돈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 세리장이니까. 그런데 가난한 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요. 가난한 자가 다시 영적으로 부자가 된 내용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삭개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고 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묻지도 않는데 최고의 내가 보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에요. 어쨌든 간에
같은 동족으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세금을 더 받아들이고 과부의 돈을 더 받아들이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매국노 같은 사람이에요. 수익이 된다 그러면, 돈이 된다 그러면 이것저것 안 가리고 그렇게 올가매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불의로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있으면 많지. 그러니까 네 갑절이나 갚을게요. 과거에 말 그대로 상상도 못하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50이 넘으면 고집 없으면 그 사람 죽는 겁니다. 고집 있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진짜 만나면 삭개오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돈 1,000원, 10,000원 참 긁어 모으는데 막 욕 먹든 안 먹든 막 이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4배나 갚겠다고 그러고, 내가 다 보상하겠다고 그러고, 내가 나누겠다고 그러고, 얼마나 부자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남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누리던 거, 어떤 내 재물, 하나도 그 사람 거 아니에요. 죽으면은요, 기억에 남아야 되잖아요. 남는 게 뭐냐? 베풀었던 거, 나누었던 거.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라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묵상을 생각을 해보니까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던 거, 에? 나를 용서하고 받아줬던 거, 어머니 아버지가 했던 거, 그게 남더라고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남는 게 아니고 이게 남는 거지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많고 키가 작은 삭개일지도 모릅니다. 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원래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 의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의 모습으로 사는 거고, 내가 원래 별 볼 일 없고 작은 자지만 큰 자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제가 이 비유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책을 냈으니까 한마디로 하면, 어제 책이 나왔거든요. 하면서 제가 이렇게 했더니 각 대학교 총장님들 또 동문회 회장님들, 총회장님들 막 다 이렇게 서로 연결해가지고 막 이렇게 와요. 가만 생각하니까 저 익산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은 가장 작은 자인데 너무나 어떻게 이런 제목을 쓸 수가 있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가만히 보니까 삭개오 같은 존재인데 가장 작은 자가 예수님이 있으니까, 물론 그분들도 예수님 있죠.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누고, 내가 은혜 받고 깨달은 거, 내가 대형교회 목사는 아니지만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부자가 됐더라고요. 제가 부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오늘 이 한 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우리 바울교회 성도님들이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로 주 안에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아시지요. 죄인입니다. 형편없습니다. 작은 자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늘 죄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은혜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죄인이지만 의인답게, 육체적으로는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큰 자들, 쓰임받는 자들, 후회하지 않는 우리 바울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덧줄을 그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내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하여 죄인이고 부족하고 작고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 안에서 큰 자가 되고 하나님 믿음의 눈을 높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삭개오와 같은 하나님의 우리 종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